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31,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를 향해 마음을 열고 눈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관중이라는 자가 700여 년 전에 기록한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을 보면 장수들의 무력 대결, 장비라든지 여포라든지 관우라든지 이런 이 인물들의 무력 대결도 굉장히 멋있고 재미나지만 책사들의 지략 대결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이 삼국지 연의를 더 매력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갈량이라든지 주유 같은 인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군, 조조의 그 100만 대군을 맞서서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그 제갈량과 주유의 책략으로 그 조조의 대군을 괴멸시키는 적벽대전 같은 그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재밌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700년 넘도록 계속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사들의, 모사들의 책략 대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재미있는 지략 대결의 지략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인데요. 아히도벨과 후세는 모두 다 다윗 왕의 신하이면서 책사였습니다. 책략에 뛰어난, 아주 모략에 뛰어난 자들이 이 아히도벨과 후세였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정말 굉장히 뛰어난 사람,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의 공식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공식적인 모사였으며 또 그에 더하여서 이 사람이 문무를 겸비한 자인데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빼어난 용맹을 보였던 그 전쟁에 능한 용사 명단 37명을 꼽은 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아히도벨은 문무를 겸비한, 용맹하면서도 지략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또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얻고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켜서 헤브론에서부터 쳐들어가죠.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처참한 모습으로 그 압살롬의 진격 소식을 듣고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온 가족들, 또 모든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그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주변 나라들 다 모압, 암몬, 아람 다 복속시켜서 이스라엘에 전에 없던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룬 위엄과 존귀 가운데 칭송을 받아야 할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수치와 슬픔 가운데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처참하죠. 그런데 그렇게 슬픔 속에 도망을 가면서 감람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에 더
더 비극적인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55편은 바로 이 당시 다윗이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을 당시 그 마음을 표현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스스로를 축혀 세우며 우쭐대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었다면 차라리 나는 그들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벗이라니. 나와 함께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가 나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으니 나를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 그 찾아온 사람은 다윗의 또 다른 친구이자 책사였던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후세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떠났잖아요. 모두가 다 배반했잖아요. 모두가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아들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왕이라니, 나라를 다스린다니. 아니, 저 친구 하나도 간수 못하고 관리 못하는 사람이, 신하 하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렇게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거기다가 다윗은 이제 권력도 없고 모든 은근보화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예루살렘 자기 성 그 궁궐도 다 내려놓고 망해버린 채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신세인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후세를 자기와 함께 자기 옆에 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무섭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후세를 들여보내서 조금이라도 그를 방해하라라는 작전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스파이를 심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하면 그 지략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에 비해서 워낙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굉장히 워낙 뛰어난 자였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아히도벨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 후세는. 당시 궁궐내에서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 왕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100%니까요. 그가 모략을 펼치면 언제나 적중하는 거예요. 100%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이 유대 시대에는 아히도벨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대적할 만한 커다란 동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복수였어요. 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이 말씀 사무엘하 23장 전체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37명의 다윗의 전쟁에서 훌륭한 그 무공을 세운 그런 어떤 명단입니다. 무공훈장 명단,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떤 용사들을 적어놓은 명단에 아히도벨과 그의 아들 엘리암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 끄트머리에 우리에게 낯익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39절인데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 엘리암, 우리아,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용사 37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용맹하고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 그리고 함께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전우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 세 사람이 더욱 끈끈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였어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아히도벨은 너무나 어여쁜 자기 손녀 밧세바의 혼기가 다 채워졌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내 손녀 딸 너무나 어여쁜 밧세바의 혼기가 다 찼을 때에 누가 이 아이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자기 후배 장수들 중에서 눈여겨보던, 너무나 충직하고 너무나 충성스럽기로 선하고 의롭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우리아를 골라서 손녀와 손녀 밧세바 맺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날, 아직 아기도 없을 그때에, 그날도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아히도벨과 함께 처 장인어른과 처 조부와 함께 전장에서 목숨 걸고 다윗 왕과 민족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열심히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그때에 밧세바가 다윗 궁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을 감추려고 한창 전제 중이던 그 우리아만 불러들여가지고는 너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라. 너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라. 술을 진탕 먹이고는 만취하게 해서는 집에 들여보내게 하죠. 근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만취했는데도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하게 자리요? 어찌 내가 아내를 안으리요? 그러면서 궁궐 성문 앞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전우들과 의리를 지킨다고.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충직함을, 이 어리석을리만큼 충직스러운 그 충직함을 꺾을 수 없음을 보고 우리아를 전장 맨 선봉에, 최선봉에 세우고는 나머지는 후퇴하도록 명령하죠. 그것은 우리아에 대한 사살 명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보스럽기까지 한 그 충직함 때문에 우리아는 그렇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에게는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여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 손주 사위, 내가 맺어줘서 아름답기 시작했던 내 손녀의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 파탄낸 장보님,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아히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냉철한 판단력, 그의 지략, 그것과 끓어오르는 타오르는 복수심, 이 두 개가 함께 만나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이 버리고 간 예루살렘성, 텅 빈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장악하자마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모략을 제시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그래도 한때 자기 군주였고 자기의 친구였던 다윗의 부인들을, 다윗이 남겨두고 간 그 부인들을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궁궐 옥상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구경하는 데서 범하라, 동침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모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왕이 다른 나라를 공략하여 점령하면, 정복하면 그 정복된 나라 왕의 여자들을 차지하는 그런 행위,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내가 이 나라 왕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을 차지한 내가 그의 왕권까지 다 가졌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제 다윗은 없나니, 이제 다윗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여인들이 막 범하여져도, 백주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범하여져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력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취득하였다, 이제 왕은 압살롬이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동안 얼마나 복수의 칼을 예리하게 갈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낸 이 후세는요, 아히도벨이 모략을 펼쳐서 이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후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완전히 이 아히도벨 모략에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략 대결은 그렇게 후세의 완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모략 대결이 펼쳐지는데,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전략 회의 중에 두 번째 모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이렇게 모략을 제안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장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소서. 내가 별동대를 조직해서 지금 내가 친히 다윗을 추적하여서 도망치느라 힘들어 지쳐있는 그 다윗을 기습하여서 다윗만 골라서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략은 정확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기진맥진에 있었고요,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채 백성들과 함께 너무 지쳐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하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준비도 못했고,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지쳐서 강 앞에서 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빨리 가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만 쳐 죽인다, 이 생각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윗 곁에 머무는 모든 백성들, 신하들 다 다윗만 죽으면 압살롬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신하가 될 사람들이, 다윗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지금 모여있는 군대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내고 향후의 민심까지도 생각된, 그렇게 내다본 완벽한 모략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모든 장로들과 압살롬이 다 손뼉을 치며 이 모략이 옳도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에게는 또다시 기회도 없이 모략 싸움이 끝날 것 뻔했던 것입니다. 후세에게는 또다시 기회도 없이, 모략을 펼칠 기회도 없이 다윗이 패망하는 걸 보게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세를 불러들이라. 후세의 말도 좀 들어보자. 후세는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 요새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론을 펼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자입니다. 다윗은 수십 년간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노련한 장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습한다면 다윗은 다 이미 알고 있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기습한 병력을 뒤에서 쳐가지고 도리어 우리가 크게 당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서 민심이 다윗에게 갈지 모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기습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병력을 더 소집하소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병사들을 다 소집하여서 군대를 훨씬 더 크게 불려서 단단히 준비하여서 이 다윗 왕과 전면전을 펼치십시오. 그때 전면전을 펼칠 때 압살롬 왕께서 선봉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모든 많은 군대로 이 다윗을 압살해버려서 왕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기회가 그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을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모략을 펼친 겁니다. 이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모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허허벌판에 있는데, 다윗에게 시간을 주면 마하나임 요새로 들어갈 게 뻔한데, 지금 급습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시간을 줄수록 다윗에게 유리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뻔한 모략, 뻔한 실패할 모략인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히도벨의 손을 들어주는 자가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후세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간을 벌었죠. 후세는 그래서 뒤로 사람을 보내서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얼른 도망가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평안히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관철되지 않은 그 순간에 이 전쟁은 패했다, 그걸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책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죠. 압살롬은 끝났다, 패배했구나, 이거를 간파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던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의 복수심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이길 수 없는, 다윗은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전이 되어서 후세가 이기고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임의대로 생략했는데 말씀을 온전히 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후세가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에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모략 싸움은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다윗의 싸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하나님의 모략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싸움에 개입하셨던 것일까? 언제부터 참전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눈물로 감람산을 오르던 다윗에게 어떤 이가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때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던 이때입니다.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 한없이 절규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력해 보이는 기도, 힘없어 보이는 기도,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 기도가 짤막하게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간절하고 애끓는 절규였습니다. 다윗의 더 구체적인 기도가 시편 55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었던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이 되었어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감람산 중턱에서 배반 소식을 듣고 감람산 중턱에서 기도를 드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후세가 다윗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감람산은 야트막한 산입니다. 중턱과 정상이 그리 멀지 않은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후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압살람이 아히도벨의 그 놀라운 괜찮은 모략을 듣고서 그 다음에 한번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또 후세의 말을 듣고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략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더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손을 들어준 것,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패배한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략에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도, 아무리 모략에 뛰어난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 한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모략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역경도 이 내 모략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아이도벨을 맞설 능력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부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고요, 병력도 없었고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기고 아이도벨이 패망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한마디가, 다윗의 그 절절한 무력해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기도 한마디가 아이도벨의 월등하게 뛰어난 모략을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략을 꾀하면 자기 모략만 나타나지만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략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어떤 다른 사람의 모략에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두뇌를 만드셨는데요, 그분이 인간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분이 모든 모략의 근원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인간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앞두고서 경기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이고 두렵게 내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자꾸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묘수를 찾으며 인간의 모략을 찾아 헤매기보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략을 버리고 기도를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몽골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출판사 직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니 다른 것은 부모가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선교사님이 감당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자녀의 교육 문제는 늘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다퉜답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 교육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데 너의 인생은 너의 소명대로 따라가면서 너가 망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데 너의 소명을 따라간다고 왜 너의 자녀들, 내 아까운 손주들까지도 그 인생을 망쳐야 하느냐.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 아이들의 교육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육이 막히게 되면 내가 당장 한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서 몽골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몽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몽골 그 국제학교로 아이들을 보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1년 만에 재정이 바닥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 시작하게 된 것이 홈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뭐 홈스쿨을 생각하거나 홈스쿨에 사전 지식이 있거나 홈스쿨에 어떤 소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홈스쿨이 이름이 좋아서 홈스쿨이지 그냥 집에서 부모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 좋아하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집에서 공부한다 좋아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아빠 다시 학교 가면 안 돼. 아빠 나 학교 가고 싶은데.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니까요. 홈스쿨이라고 시작한 게 엉망진창이니까. 그렇게 3년간을 홈스쿨했는데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이건 실패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 실패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선교도 뭐고 성교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구하면서 자기 모략이 실패하자 기도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선교사님은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내 모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저 세상 지식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려 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재능도 너무나 다양한데 그 재능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홈스쿨 완전히 중단하고 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홈스쿨을 중단하고 아빠는 기도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유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략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오래된 기타와 피아노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그러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남매가 아빠에게 아빠, 한국에 오디션 보러 갈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오디션이 K-팝 스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오디션을 통해서 대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고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략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모략은요, 실패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략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모략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나의 모략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기도, 힘없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력해 보이는 기도, 아무 도움 안 되어 보이는 그 기도, 그 작은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내 모략이 아닌 실패가 없으신,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모략을 내 인생에 담아 그 모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